자, 오늘 말씀 주제 이래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아무 대답 안 하신 이유입니다. 아니면 빌라도의 아내라는 부제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기원 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시리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자입니다. 총독이라는 말은 우리한테는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익숙해요.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한테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익숙한 말일 수 있는데, 조선 총독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에 설치됐었던 통치기구였는데, 총독부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었어요. 을사조약 때문에 주권을 잃었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건 이제 더 이상 황제나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고 일본의 황제였습니다. 그럼 일본의 천황의 명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세자가 이제 조선의 총독인 거예요. 조선 총독. 조선 총독부가 바로 그런 역할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은 회복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도 짓고 성전도 짓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권력이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정복당하고 그리스는 4개로 쪼개지고 쪼개진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셀레우코스는 로마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총독이 그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명목상에 이제 헤롯 대왕 같은 거랑은 좀 달라요. 헤롯 왕이랑은. 일본은 지금 현재 천황이 약간 명목상의 왕으로서 움직이고 있죠. 실질적인 권세는 총리가 갖습니다. 자, 로마에 위대한 역사학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있는데 타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꽤 가까운 시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기원 후 56년부터 120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살아있었던 사람이죠. 이 타키투스는요, 로마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동시에 또 역사가였어요. 이 타키투스는요, 자기의 실록에서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데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처형된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라고 타키투스가 언급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언급되고요. 예수도 언급되고 네로의 기독교 박해도 언급돼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는요. 타키투스는요. 빌라도를요. 유대의 도지사 혹은 행정장관 혹은 총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요. 빌라도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사실 이 로마의 변두리였던 유대 지역에 10년 동안 총독했었던 사람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말고 유대 총독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관심도 없고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실질적으로 성경이 아닌 역사에는요, 별로 비중 있게 다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실존성이 의심을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요, 빌라도에 대한 로마 정부 자체의 기록이 너무 없어서 빌라도를 성경 속의 허구적 인물이라고 주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61년 이스라엘의 카에사레아 마리티마라는 야외 경기장에서 빌라도의 돌이라고 하는 고대 유적이 발견됩니다. 성경의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그 돌을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아마 당연히 물론 모조품이고 진품은 보니까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 돌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데 신성한 아우구스티누스 티베리우스에게 폰티우스 필라테가 이것을 바칩니다. 라는 글이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돌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빌라도의 존재를 의심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자, 이 빌라도 예수를 재판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재판하는 것이 빌라도에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빌라도가 예수가 시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폭탄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직접 죽이지는 못하고 암살을 하지는 못하고
좀 죽었으면 하는데 이 사람을 죽이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권은 빌라도에겐 정말 골칫덩어리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를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는 거였죠.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의 이 식민지를 통솔하는 힘이 원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인 자기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자기들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든가 이런 조직 말고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바람에 사람들의 소망이 이 유대의 공회가 아니라 예수에게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정치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됐었던 이 공회원들의 정적이었습니다. 예수가. 근데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에게 실언을 유도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선한 선생님이요. 예수의 말에서 실언을 잡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지도력이 분산돼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대의 공회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몄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성모독죄였어요. 죄를 찾다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요. 그죠? 며칠 동안 계획을 하고 며칠이 아니죠. 몇 달 동안 계획을 했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려니 이 죄명이 필요한데 아무도 예수에게서 책을 잡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모를 꾸며놓고도. 그러니 이제 대제사장이 답답해서 예수에게 직접 물어보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바로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잡아놓고 나서 재밌는 거예요. 잡아놓고 나서 신문하다가 죄명을 발견한 겁니다. 이런 웃기는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다 있나 싶어요. 범죄 저지른 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서 체포를 한 게 아니고 체포부터 했는데 증거가 안 나오니까 신문을 하다가 그제서야 증거를 합치고 잡아낸 게 예수님의 발언이었어요. 자,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일 만한 증거를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이 언제 헐겠다고 했습니까? 헐라라고 했죠.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증언이 맞질 않으니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데 하나님 들먹거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러니까 잡아놓고 나서 증거를 허겁지겁 찾은 게 바로 예수님의 발언에서 이제 증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실제로는 정치 권력 싸움의 희생자이지만 유대법으로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해서 기소를 당합니다. 신성모독죄. 근데 이 식민지에 불과했던 공회는요, 예수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시키거나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총독인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유대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로마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법에는 유대의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처한다 라는 법이 로마법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도 법리적으로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으면 또 안 됐고 유대의 신성모독죄로 로마법으로 사형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로마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요. 그래서 이 공회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또 꾀를 쓰는데 예수를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버립니다. 반역자로 몰아버려. 반역죄를 덮어 씌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한테 한 말은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을 것과 구름 타고 오리라라는 얘기였지 내가 로마를 없애버리겠다. 카이사르를 죽이겠다. 아니면 내가 로마의 황제다. 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선 로마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급히 분위기를 만들어서 빌라도가 처형을 안 시키려고 하니까요. 급하게 또 꾀를 낸 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카이사르를 반역한 것이다 라는 말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어처구니 없어 하며 너희들의 왕이라면서 너희들의 왕을 내가 사형시키랴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빌라도는요, 이 예수라고 하는 폭탄이죠. 예수라는 폭탄을 쥐고 있기 싫어했어요. 쥐고 있기를 싫어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재판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빌라도와 이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를 재구성을 해봤어요. 재구성. 이 빌라도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요한은요, 빌라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요한. 자,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하기 싫어했고, 지들 문제인데 왜 나한테 갖고 와? 이러는 거죠. 지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왜 나한테 사형시켜달라 그래? 이런 겁니다. 내가 뭐 호구야? 내가 니들의 종이야? 안 그래도 복잡한데, 맨날 툭하면 반역이 일어나는 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는다는 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해.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지역이야. 맨날 반역이 일어나고. 갈릴리에서도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발언이 누가복음에서 나오죠. 정말 복잡한 동네예요, 여기. 빌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해요. 우리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장로들과 얘네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기소한 사람이니까 예수를 만나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정치를 하려면은 이 유대의 장로들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끌고 온 자가 바로 예수였거든요.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질문은 네 스스로 한 것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한 질문이냐? 이게 예수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이 네 스스로의 의문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네가 가지고 와서 나에게 물어보는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죠. 답은 2번일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빌라도 두 번째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인데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요. 죄를 지었느냐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게 없으시니까. 그래서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또 빌라도가 다시 물어봐요.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왕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왔고 진리를 증언하려 함인데 이게 좀 대답이 황당하죠?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왕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진짜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빌라도는 아마 예수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왕이 되려고 세상에 왔다라고 하니까요. 또 진리를 증언하려 함인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왕이냐라는 질문에.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요. 오늘의 제목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대화를 재구성한 거예요. 18장 37, 38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거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백성일 것이다. 그러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친히 신문을 했었는데 자 진리가 무엇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점 3개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신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이것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고 나오고 마태복음 27장 14절에서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3부터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에 대하여 대적해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변론 좀 하라 이런 건데 14절에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놀라워했다. 영어로는 amazed인데
완전 경악을 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태형이나 아니면은 채찍질 아니면은 사형, 징역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범죄자들을 재판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범죄자들을 다 살려달라고 하지 자칫하면 사형에 당하는 상황인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이 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는 처음 만나보니 빌라도가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5장 5절에도 나오고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근데 헤롯은요, 예수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었던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는 헤롯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해주세요. 누가복음 23장 9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가 어떤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는데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아무 말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구체적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재판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빌라도가 나와서 그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좀 정신이 이상해 보일 뿐 사형에 당하는 죄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나는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근데 그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래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그는 죄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그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엄청 무서워합니다.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며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안 그래도 예수 같은 사람은 처음 만나보는데 유대인들이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저자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더욱 무서워하면서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예수에게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는 여기서도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못 박아 죽일 권한도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래도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었더라면 너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위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나한테 권력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냐 라는 이야기겠죠. 그러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씁니다.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써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신을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때서부터 급히 만든 논리가 예수는 반역자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드디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마침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도착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전령은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 19절인데요. 읽어보시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거를요, 제가 원문을 보고 직역을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당신은 저 의로우신 분과 아무것도 없게 해라. 아무것도 없게 해라. 라는 것은 저 의로운 사람에게 원한질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의로운 사람, 여기서 지금 옳은 사람이라고 나왔는데요. 원어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굉장히 영적인 단어거든요. 의롭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의 법정적인 단어예요. 의롭다는 건요. 근데 저 의로운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상관도 없게 해라. 원한질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밤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했다. 내가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저 의로운 사람에게 원한 살 짓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너는 굉장하게 너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굉장히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에 대해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저 사람 때문에 꿈속에서 내가 굉장히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다. 고통받았다. 고초를 겪었다. 이런 말을 해요. 꿈속에서. 지독한 악몽을 꾼 거죠. 아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왕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 왕을 죽이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때부터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애를 썼으나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사실 유대를 조용히 통치해야 되는 것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의무거든요.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는 물을 가져옵니다. 물을 가져오게 해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사실 이제 죽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그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 드디어 이제 민중의 목소리가 이긴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라고 판결을 해요. 이게 예수와 빌라도 사이에 있었던 대화와 재판의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를 의롭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로운 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빌라도의 아내는요,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빌라도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보다도, 유대인들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함으로써 자기와 자기의 가정에게 일어날 저주와 재앙을, 미래를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니 급하게 사람을 보내죠. 원한질 짓 하지 마세요. 오늘 밤 꿈에 저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신과 내가 당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한마디밖에 안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강도보다 날 수도 있겠네요. 십자가의 강도는 못 박히고 나서야 회개하지만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를 처형시키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힘을 쓴 거거든요. 여자가 그 정도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질문인데 왜 예수는 헤롯과 빌라도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런 실없는 대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늦어서. 왜? 지금 빨리 십자가에 처형돼가지고 정오에 해 어둡게 하고는 오후 3시에까지 이제 어둠을 계속시킨 다음에 빨리 오후 3시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3시간 만에 빨리 쟤네들이 이제 내 시체를 옮겨가지고 돌 무덤에 집어넣고는 임봉한 다음에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쓸데없는 걸 물어보는데 자꾸 대답해주면은 대화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빨리 십자가도 지고 내가 골고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쓸데없는 걸 자꾸 묻고 있어. 늦어서. 실없는 대답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8절인데요. 자, 바울이 말해요. 이 지혜는 세대의 통치자들은, 이제 여기서 이 세대의 통치자가 바로 빌라도를 가리키는 거죠. 빌라도와 헤롯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않았으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또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애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즉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어느 정도 이게 답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직접 한 이야기니까요. 18장 37절에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들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들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의 말을 지금 청각장애인 이런 대화는 아니니까. 듣느니라라는 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첫 번째는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이해를 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말에 순종을 한다. 라는 거죠. 내 말을 듣느니라. 너 내 말 들을래? 라는 거는 단순히 말을 들리냐는 게 아니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지라는 거죠. 그럼 내 말을 듣느니라라는 것은 지금 정치적인 권력이 총독에게 있지만 사실 진리에 속한 자라면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받들고 예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을 거라는 이야기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럼 예수가 진정한 왕이니까. 너에게 권세를 준 자, 그 위에서부터 내려온 권세, 그 권세의 궁극적인 정점에 내가 있는데 그렇다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예수님의 명령 안에 통솔 아래 아니면 지휘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벌써 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왕이냐라는 것은 빌라도는 진리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6장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신본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사람마다라는 것은 이 마다는 every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everyone who has heard and learned from the Father.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은 comes to me. 나에게로 온다. 이 신본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꾸 예수에게 뭔가를 질문하는 이유는요. 빌라도가 멍청해서도 아니고요. 빌라도 무능해서도 아니에요. 단 그는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빌라도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라는 말은요. 굉장히 공격적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자꾸만 질문해서 어떤 지식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그런 모든 시도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네가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똑똑했더라면은 예수에게 빌었어야 돼요. 진리는 무엇이니까 주님이시여라고 빌었어야 돼요.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역으로 보면 너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천국에 가기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반대로 지옥에 가기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의 의도를 파악했더라면 예수에게 빌었어야 돼요. 빌라도는. 사실 예수가 이 말을 빌라도에 한 이유는 빌라도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기회 정도는 한 번쯤은 들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 십자가에 넘겨지기 직전까지 빌라도에게 이 말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거기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버렸죠.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삭개오처럼 지가 세리든 총독이든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빌라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멍청해서가 아니야. 다만 천국 갈 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반응은 대답 없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와 빌라도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합니다. 사실은 잡혀오고 나서부터. 근데 예수님이 묵비권, 침묵을 쓰기 시작한 마지막 질문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 그 다음부터예요. 빌라도의 마지막 예수의 대답을 들은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문제의 본질에 드디어 이제 접근이 된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26년부터 총독을 했던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몰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리들도 믿었다고 하니까요. 헤롯은 예수를 되게 보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예수가 병든 자, 죽은 자, 눈먼 자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헤롯은. 근데 이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이요. 문제의 본질에 해당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게 접근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이 관심사는요, 유대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진작에 질문했어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은밀히 와서 물어보았어야 되는 질문이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면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도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나사렛 출신 그런 거 물어보려는 게 아니었어요. 너 어디 출신이냐? 설마 데미갓인가?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인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빌라도는 갖고 있었을 텐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타이밍이 너무 늦었습니다. 빌라도가. 너무 늦었어요. 이제 이 순간 지금 신문하는 자리에서 예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를 지배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간들과 그 인간들을 나라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과 심판당한 나라들을 심판하고 심판해가지고 흥망성쇠한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로서의 로마와 그 로마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과 그 로마의 권력에서 주어진 총독 자리에서 지금 잠깐 동안 10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이 빌라도, 그리고 로마의 멸망과 기독교의 세계화와 교회의 타락과 예수의 재림과 마지막 전쟁까지 이 모든 플랜을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설명하기에는 지금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빌라도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지금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너무나도 거대한 덩어리였어요.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도 너무나 거대한 덩어리였어요. 그 질문에서 예수님이 나 사실 창조주고 천국 출신인데 죽은 자 한 명 데려오면 네 눈앞에서 살려줄게. 반대로 내가 말로도 널 죽일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스토리가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삼류 코미디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시나리오가 삼류가 돼버립니다. 삼류 히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빌라도는요, 예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미 아내를 통해서도 또 꿈을 통해서도 빌라도는요, 멈출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하는 말도 심상치 않았죠. 유엔들이 기도하는 것도 뭔가 이상했어요. 지금 빌라도를 함정에 넣기 위한 기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도 이상해. 상황도 이상해. 아내도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꿈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빌라도가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멈출 수 있는 기회. 멈추고 싶었는데 멈출 수 없었어요. 성경이 말하는데 밀란이 일어날 뻔했으니까. 그런데 밀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판결하면 되느냐?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단 말을 본인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리를 따지면 빌라도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그 말을 본인이 해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권한을 그냥 빌려줘가지고 그래 사형시켜. 내가 권한 빌려줄게. 굉장히 무책임한 재판이었던 거죠. 멈출 수 있었는데. 근데 빌라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있었고 멈추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빌라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총독이라고 하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근데 자기 때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 정부에서 한마디로 그 평가가 짜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거짓된 판결하라고 자기 권한을 그냥 줍니다. 무책임하게. 뭐 하는 겁니까? 손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그렇지만 사형시켜라.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엉터리 재판,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 얘기를 빌라도에게 했었을 거예요. 물론 빌라도는 빌라도의 아내를 그냥 반쯤 정신 나간 여자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바빠가지고 집안일에 신경을 잘 못 쓰니까, 너한테 신경 잘 못 쓰니까 여기저기 관심을 갖다가 그냥 쓸데없는 미치광이에게 좀 관심이 지나치게 많이 빠진 그 정도 여자로만 보였을 수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겠지만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를 의롭다라고 판단하는데 누구보다도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빌라도에게 평소에 안 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빌라도는.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사형에 넘겨줍니다. 좀 서글프죠. 빌라도의 운명이. 자, 마지막. 자, 예수는 그래서 사형당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되느냐. 게리짐산 근처에 티나타나라라는 마을에서 사마리안 일당을 무참히 학살합니다. 빌라도는. 아마도 반란의 여지가 보여가지고 학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로마의 빌라도의 이 학살에 대해서 탄원을 하고요. 그 탄원 때문에 빌라도는 이 문제에 연루되어서 로마에 소환을 받습니다. 소환받고 나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어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37년쯤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끝나야 되는데 칼리굴라 황제가 새로 등장하는데 아마 새로 등장한 칼리굴라 황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대로 복권되지 못하고 유대 총독에서 은퇴합니다. 3, 4세기의 유명한 주교인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빌라도는 자살로 생을 마쳤다고 해요. 자살로 생을 쓸쓸히 마감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예루살렘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시민 120만 명 중에 110만 명을 죽게 하고 죽임당하고 나머지 9만 7, 8천 명 정도가 노예로 끌려가
예루살렘은 그 뒤로 1878년 동안 황폐하게 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말 그대로 37년 뒤에 로마 유대 전쟁에서 죽임당한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지금 2000년 뒤까지 이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데 아마 포위당해서 그 생각했던 유대인도 있을 거예요. 37년 전에 이적을 행하던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죽이자고 애를 쓰고 애를 써가지고 결국에 무리하게 죽였는데 그날 지진도 태양도 어두워지고 달빛마저 없어지고 매우 무서운 일이 일어났고 그 뒤로 예수의 사도라 할 자들이 자기들이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며 그분을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고 포교를 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예수의 경고대로 근처 산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나에게 이런 최후가 오는구나. 그때 예수를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했던 유대인들이 있겠죠. 120만 명이나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중에 90%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10%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뒤로 1900년 동안 황폐케 되는 결과를 맞습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사필귀정, 무죄한 피는 없다. 피는 그의 머리로 들어간다. 예수 죽인 빌라도 자살로, 예수 죽게 한 유대인들 예루살렘 멸망으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비참한 전쟁에서 결국에는 십자가형,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십자가형으로 죽었다고 해요. 지들끼리 십자가에 처형시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더니만 지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은 글래디에이터인가? 검투사가 돼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놀이개감이 돼가지고 죽임당하고, 사자밥이 돼가지고 죽임당하고, 공타 그냥 구경거리예요. 또 팔리고, 그런 운명을 유대인들이 맞게 된 거죠.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일으켰다 이거죠. 근데 사실 자기들이 왜 그런 일을 겪게 됐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 전혀 무죄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무죄한 자를 그렇게 공격합니까? 무죄한 피는 없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도 무죄한 일이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잖아요. 자, 오늘 빌라도 마지막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교했습니다. 감사합니다.